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똑같은데? 네,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법률에 들어가 볼까요? 자, 뭐 불러올지 아는 사람? 오늘이 몇 일차죠? 아니요. 오늘 이거 안 나요? 그럼요. 안 나요? 글거리 이거 왔나요? 네. 진짜? 네. 우리 롬팀. 롬팀 읽었어요? 아, 고개를 가보죠. 음원 듣고 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두 분이에요? 한 명이야. 자, 어처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앉았어요? 즐거움. 즐거운 마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닐까? 아, 오늘은 어떤 말씀 우리가 듣게 될까?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지? 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난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며칠 차요? 24일차. 자, 네, 그거 하나 PPT 띄워주시면 돼요. 그거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한 개 있죠?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살려드려요. 네, 옆으로 갈까요? 가리지 않나요? 잘 보여요? 자, 오늘 여러분 10편, 32편, 51편.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하 있고 10편, 3편, 사무엘하도 연달아 나오고 이게 다 시간 순서대로 된 거예요. 시대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10편, 32편 보여요? 네. 어떤 시인가요, 저게? 회개의 시. 누가 한 회개의 시예요? 다윗이 한 회개의 시죠. 어떤 사건? 그렇죠.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를 해주셨죠. 용서받는 기쁨을 노래한 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는 사람? 어거스틴 들어봤죠? 유명한. 자, 이 어거스틴은요, 이 32편 요 시를 나중에 읽으면 알겠지만 그 침상에 머리맡에 붙여놨대요. 붙여놓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되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 굉장히 일찍 결혼했는데.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바세바 사건을 관련된 용서받은 시를 붙여놓고 그의 방탕함을 사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려면 좀 죄를 세게 적으면 알 텐데. 그래요. 자, 이제 남 얘기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10편 51편도 역시 뭐예요?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여러분 10절에 그럼 여기 썼나 내가? 10절에 저거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저거 연관된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139편 정결한 방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아시겠죠? 10편 51편에서 따온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게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5장까지인데 누구의 반란이 일어납니까? 압살롬 몇째 아들이었죠? 넷째? 셋째? 둘째? 셋째인 것 같아요. 셋째예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10편 3편이 나와요. 자,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야, 우리는 쫓겨다니기 급했을 때 다윗은 시도 써요. 여러분. 여러분 막 그때 불평불만하고 막 누구 욕할 때 다윗은 시를 썼어요. 자, 그 다음 연이어서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이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한테 저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므이가 누구냐면 왜 다윗을 막 저주했을까요? 맞아. 사울의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구나. 내가 썼어요? 네. 저 안 썼어야 되는데. 기회주의자죠. 나중에 또 다윗이 또 하게 되니까 확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좋은 얘기해요. 기회주의자. 자, 10편 그 다음에 7편. 뭐예요? 네, 적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며 읊은 탄식시. 마지막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후세. 후세가 누굴까요? 다윗의 진정한 친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장 전향 저쪽으로 붙어요. 다윗을 위해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위장 전향이 스파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략을 막 굉장히 멋진 계략을 막 짜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죽죠. 예, 전쟁에서 죽고 져서 죽습니다. 자, 이거는 개론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425쪽 필게요. 사무엘하 12장 16절. 425쪽. 찾았죠? 네. 예. 찾았어요? 네.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첫째 아들 죽는 우리 어. 바세바. 바세바와 다윗에서 처음 나온 아들이 죽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네? 그냥 아기를 위해 기도 드렸고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자녀가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기도는 항상 기본값이다.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도 하면서 의사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아이는 그냥 병원 근처에 못 가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명의가 있었겠어요 주변에. 네, 아들의 병을 뭘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징계. 이 내용은 여러분 한 국가의 왕이니까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면 당대 최고의 의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고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술의 힘으로 고쳤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징계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잖아, 다윗이. 그래서 중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 거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징계가 아닌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술의 힘을 빌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덜한데 지금도 그런 삶이라 있다는 게 있어요. 병에 걸린 자녀들을 그냥 기도를 못 치게 하고 막 때려서 막 죽게 하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청년은 약간 우울증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좀 심했어요. 병원 한 번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 교회 분위기가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도로 고쳐야 된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방치했죠? 결국은 자기 목숨 스스로 끊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당연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은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12장 20절. 찾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읽을게요. 좀 길죠? 시작!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가 됐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죽었어요. 하나님 징계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방금 우리가 나누던 16절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대요? 아들이 이제 죽은 걸 확인했어. 왜? 이해가 돼요? 놀랍지 않아요? 아들이 이제 딱 죽으니까 그다음부터 막 힘내서 밥 먹어. 슬퍼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나와요. 일어나! 이해돼요, 여러분? 이제 징계 끝이야?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러니까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죽은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게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왕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이 있지. 뭐예요? 전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뒤에 24절 위로했다고 나와요. 어미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위대할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비록 범죄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즉시 뭐 했어요? 회개했죠. 왕으로서 즉시로 회개하며 자신의 임한 징계를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정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 자녀가 그런 일이 있고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징계 끝?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회장님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아들은 또 나오면 왜 이렇게 받아들이겠냐고요. 네? 사이코예요, 회장님. 자, 아까 징계 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이 죽는 걸 이제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그 죄악에 우리가 침잠되지 않았잖아. 죄악에 잡아먹히지 않고, 응? 새롭게 순종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잖아요. 어? 그래서 기도했겠죠. 다윗이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14절에 선언하셨어요. 기억나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죽는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죽게 될 거라고. 근데 다윗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쵸? 그렇죠.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음식을 먹거나 왕의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 뭐 했다고 나와요, 다윗은? 씻었대요? 오늘 회장님 우리에게 참 재미를 준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네, 경배하였다. 씻고 경배하면 좋겠죠? 네, 그래요. 어저께 회장이 안 씻고 왔는데. 자, 왜 자꾸 딴 길로 가네, 얘기가? 자, 넘어갈게요. 12장 24절. 찾았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을게요.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근 아니 평화 뭐야? 샬롬이 어근이야. 솔로몬 샬롬 내가 저번에 진짜 비슷하다고. 평화라는 뜻이죠. 그럼 뭐야?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평화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구나. 이렇게 이 평화란 이런 뜻을 가진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 이 다윗은 뭘 생각하겠어?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겠지. 첫째 아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평화에 깨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이에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다윗은. 근데 여러분 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둘째 아들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셋째? 셋째보다 더 써봐. 넷째. 역대상 3장 5절에 뭐냐면 첫째가 시므아야. 그 다음에 둘째 소박. 셋째가 나단 선지자 좋아해서 똑같이 이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나단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샬롬, 솔로몬이야. 네 번째가. 그 순서로 기술되어 있어요. 역대상. 셋째까지 죽었어요. 왜 죽여요?
안 죽었어요. 첫째 아들만 죽으셨을걸요?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회장님. 안 죽였어요. 성경에 죽였다고 안 나오죠.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기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봐봐. 다른 세 아들을 제쳐놓고 왜 솔로몬의 탄생 기사를 여기다 썼을까? 세 아들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가요? 왕이 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잉태하고 탄생이 다윗에게 그때 확신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회복을 의미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잉태와 태어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셨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자,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있는데? 아니야.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별칭이. 여디디야. 들어봤어요? 여디디야가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되게 좋지 않아요? 여디디야. 응. 맞아, 있어요. 오, 회장 든 티가 나나요? 응. 자, 여디디야입니다. 자, 12장 27절. 찾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성이 나와요? 랍바. 여러분, 여기는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 이렇게 나오죠. 개혁은요, 이 랍바를 물들의 성읍 이렇게 나와요. 물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이 랍바성이 그 야복강 알죠? 야복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을 저장해. 이 랍바성이 야복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을 저장해서 주변 성들에게 공급해요. 그런 역할을 했대요. 랍바성이. 그래서 물들의 성읍이다. 기억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물이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도 중요하죠? 주요 성읍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을 끼고 있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이 랍바성은 특별히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이 매우 그래서 발달된 도시였다. 13장 2절 넘어갈게요. 네,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에 했었죠? 병행이기 때문에 1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로 인하여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아멘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았대, 자기가. 그래서 병이 났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만큼 좋아했다? 너무 좋아하고 만질 수도 없고 막 아주 아깝고 막 이런 건가요? 잘못된 사람? 잘못된 맞나? 잘못된 사람? 금지된 사람? 그럼 당연히 금지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또 뭐가 있어요. 다말이 처녀라는 사실이 왜 암논으로 하여금 처녀면 더 좋은 거지. 유부녀야지 어떻게 못하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쁜 사람들 있지만. 자, 왜 이게 그녀에 대한 왜 처녀이게 왜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여러분, 당시 처녀들의 장막이 있었어. 우리 다 장막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 처녀들의 장막은요,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대요. 처녀들의 장막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예전에 가부장제였죠. 가부장적 사회였잖아. 되게 심했잖아. 가부장적 사회에서 처녀들은 누구의 보호 아래 살았을까? 그러니까? 처녀, 남편 없어. 맞아. 잘 알아들었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싸우지 말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었던 거, 암논은. 아버지 보호 아래 살고 있으니까 다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역모하잖아, 굉장히 다말을. 다윗의 보호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율법이 여러분 근친상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어요. 네? 근친상간 금하고. 그 전에는 됐지. 율법이 세워지기 다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다
가족끼리 결혼했잖아. 그죠?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에요. 13장 13절 427조. 다말이 이제 암논이 자기를 막 범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여기 왕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죠.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줄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때 법 안 된다 그랬잖아. 에? 근치상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다말이. 그렇지. 맞아.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이복남매예요.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남매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이복남매잖아. 암논과 다말도. 근데 결혼했고,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는 더 심하다. 삼촌과 조카야. 삼촌과 조카. 그다음에 야곱과 그 아내는 누구예요? 레아랑 라헬은 사촌. 자기 삼촌의 딸들이었잖아. 그런데 그 진호는 모세 율법. 모세가 세운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점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알아요?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말이 회장이 말한 대로 그 당시 절박한 위기 상황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15절 볼게요. 13장 15절. 여러분들이 찾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오나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아멘. 말씀 끝나면 아멘. 여러분 이 암놈이 어때요? 쓰레기. 암놈 진짜 잡놈 같은 놈이에요. 나쁜 놈.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지. 마음이 돌변했어. 여러분 그 얘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크대 지금. 사단이 들어왔나? 여러분 암논의 태도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해놓고서 납득할 수 없어. 다말이 그래서 아까 간절히 애원하면서 왕에게 말하세요. 그럼 왕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범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논은 마땅히 제대로 된 놈이라면 어때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마땅히 그녀를 책임져야지. 에? 전차로 사라지고 그랬지만 책임지고 계속해서 사랑했어야 되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준성 씨.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성경책가 왜 나 저쪽에 있어요? 자, 나 저쪽을 할 뻔. 자, 나 어디까지 있어? 근데 이 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암놈, 이 나쁜 놈은 자기의 정욕을 채웠지. 다음에 완전 돌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진짜 이 암놈이요 다말을 진짜 사랑했다라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돌변하면 돼? 안 돼? 아저씨? 안 된다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여러분 욕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다음 관심이 없어질 수는 있었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 정신학적으로 봐야 되나? 자, 여러분, 굉장히 파렴치한 놈이지, 이 놈이.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 암논. 암논이 파렴치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가 온 거야. 또 수치심도 들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있죠. 왜냐하면 말씀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제정한 율법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확 밀려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사단이 그 틈을 그냥 주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기 혐오와 자기 수치심이 다말에게 투영한 거야. 이해돼요? 다말이라는 대상에게 투사한 거야. 자기의 그것을.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미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됐어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다말에게 투영한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미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없어요? 예은이만 있어요? 예은 누가 비비었어요? 갈래? 안 갈래 싫어.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살다 보면 아직은 모르는구나. 뭐 오래 안 살았는데 이렇게 알아.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됐죠?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행을 겪었잖아, 다말이. 어? 다말이 불행을 겪었잖아. 그 대상에게 또 다른 가학적 행동을 하는 거야. 가학적 행동을 하는 암노는 실로 나쁜 놈이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자, 23절, 13장 23절. 찾았어요? 네. 찾았나요? 네. 자,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이현우가 살아있는 에브라임 근처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때는 회개의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과 남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아멘. 2년 후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떼 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년 후가 어떤 일이 있고 2년 후? 계속 연관된 거잖아요. 다말하고 암논의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 자,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죠? 네. 친오빠. 네. 자, 양 털을 깎았대. 여러분, 압살롬이 직접 깎지 않아요, 여러분. 종을 시키죠. 이건 압살롬이 깎은 게 아니라요. 전문적으로 깎는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회였잖아. 유목사회에서 양털, 그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일은 봄철에 행해진 연중 행사. 네요, 되게. 봄철에 행해진 연중 행사다. 양털 깎는 일은. 됐어요? 그래서 이날은요, 축제야, 축제. 농민들의 추수에, 추수할 때 비견될 만큼 굉장히 즐거운 축제예요. 양털 깎는 일은. 아시겠죠? 자, 이때 큰 잔치를 열어, 주인은. 그래서 초청해, 막 나그네를 초청하고 막 후이 대접해. 이때 누가 누구를 초청했을까? 압살롬이 누구를? 그렇지, 왜? 압살롬이 왜 암논 초청했을까?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맞아요. 뭘 죽이려고 불렀다니까요. 주여. 자, 14장 24절. 430쪽. 네, 14장 24절 430쪽. 찾았어요? 네. 제가 그 부분에 한 부분만 읽을게요.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 암논이요?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죠.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아들로 하여금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 아들 입장에서? 속상만 해? 똑당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3인칭 미완료형이 나오고, 여기 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제가 히브리어에 강함한 금지어 뭐라고 했는데 한 글자? 내가 하는 정관사라고 했고, 아니야, 전혀 아니야. 로라고 했잖아, 로. 부정어. 히브리어의 가장 부정어. 로가 여기 나와.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거야.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압살롬을 보지 않고 살겠다는 다윗의 단호한 의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뭐냐면 압살롬을 귀환해놨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암논을 죽였잖아. 도망갔다가 요압에게 그랬나? 누가 그랬지? 다시 요압에게 그랬던 것 같아. 아들을 왜 그렇게 주냐? 아들을 다시 오게 해라. 그래서 귀환시켰어. 귀환시켜놓고 안 보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왜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슬퍼서? 아들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복수? 또 누가 죽일까봐? 다윗이. 근데 이거는 좀 성경에 안 나서 추정을 하는데 압살롬의 증거는 빼박이에요, 여러분. 그쵸? 압살롬이 암논에게 한 번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 앞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양가감정이야, 여러분. 부성에도 있지만 뭐가 있어? 내가 양쪽 아들의, 암논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이쪽 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 복수. 근데 이쪽 압살롬 생각하면 또 어때? 뭔가 여러 가지. 이해가 돼.
그쵸? 분노와 구성애가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7이라고 하는데 7위를 결정하지 못한 거야. 확고한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호한 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윗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강간당했을 때도 다윗은 찍소리? 나한테 찍소리 못한다고 안 되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호한 태도가 다윗 통치기의 최대 위기를 갖고 오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다윗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대로 된 치리만 했었어도 압살롬이 저는 그렇게까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나중에 아버지 될 사람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현명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죠. 네. 자,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압살롬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돼? 조목조목 따져야 돼. 지적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도록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행동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압살롬의 죄를 묵과해버린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이렇게.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개했어, 압살롬이. 기회도 안 줬잖아. 물론 압살롬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짜 회개를 했어야지 맞지만, 근데 되게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그러니까 회개한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과정이 없었다. 5년 동안 압살롬을 방치했어요, 다윗이. 대면하지 않았어, 아들을 5년 동안. 그래서 압살롬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 그런 겁니다. 자, 15장 2절. 찾았어요? 15장 2절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맞추죠.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문 가까이 기억나는 거 없을까요? 성문 가까이 있었대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치, 우리 로니 팀 모르죠? 청년들 알아야 되는데. 성문에서 뭐 했었었는데? 룻기. 무슨 자, 내가 설명할게요.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있었어. 지키고 있었대. 뭐가 의도가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성문 길은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길이야.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과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통하는 길. 거기서 뭐 했냐면, 세금 납부 군사적 의무 강제 노역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재판장에 소송하러 갈 때, 여기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럼 요 길에 딱 압살롬이 서 있었대. 왜? 압살롬 왜? 이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어. 뭐 어떤 의도로 서 있었을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다윗 왕정에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때 계속 전쟁했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느라 계속적으로 막 군사 징발하고 막 세금 엄청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많았겠지, 백성들이. 그럼 압살롬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민심을 막 흔들려고 했던 거야. 그 민심을, 아버지에게 향했던 민심을 어디에게로 돌리려고? 자기가 갖고 오려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성문 앞 광장에서 아까 뭐 했다 회장님? 룻기서 했을 때 재판. 기억나요? 보아스랑? 네. 재판을 하거나 사회 문제를 토론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룻기에 나와요, 4장에. 여러분,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재판관이었어요? 아니에요. 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거지. 월권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재판장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 네.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5장 16절. 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 왕이 왕은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떠났어. 후궁 10명 남겼어. 왕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제 압살롬 피해서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피해서 아버지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당시에요. 왕위를 찬탈하는 자들 있잖아. 다른 사람의 왕위를 빼앗는 자들이 그 먼저 왕, 선왕이라고 하지. 선왕의 처나 아내나 첩을 취해. 취하는 것을 왕의 선포식처럼 여겼대요. 내가 저 왕권을 빼앗는 거야? 그럼 그 부인이나 첩을 내가 빼앗아. 그걸 내가 나의 왕의 신고식, 왕의 선포식으로 여겼던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윗이 왜 두고 갔을까? 아마도 다윗이 10명을 남겼다는 첩 10명을 남겼잖아. 반란의 수괴가 누구야? 타인이 아니잖아. 왜 반란의 수괴가 누구야?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 압살롬. 반란의 수괴가 누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잖아. 잘 생각해요. 내 아들인 만큼 설마 내 아들이 자기 어머니잖아. 다 범할까? 그런 패역한 짓을 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다윗은. 그죠? 그리고 더구나 이 압살롬은 암논을 왜 죽였지? 왜 죽였어? 형을 근친상간에서 죽였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아들이 압살롬이 후궁을 10명을 취하면 그게 바로 뭐야? 근친상간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남겨둔 거야. 믿음이 있었던 거였지. 근데 어떻게 됐어? 믿는 도끼 발등 겁나 찍혔어. 네? 에휴, 참. 근데 공개적으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욕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개적으로 욕되게 할 것이라 하는 심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15절 그 다음 절 15장 17절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그 성의 마지막 집에서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집 찾았나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게 개혁은요, 벳메르학 이렇게 나와요. 벳메르학. 여러분, 베이트를 벳이라고 하는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여러분, 베들레헴. 그것도 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베이트인데 그 다 결합돼서 벳 이렇게 발음돼요. 베들레헴, 벳메르학. 집이야. 어떤 집일까? 메르학. 메르학이 먼 거리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집. 마지막 집.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의 마지막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이 더 적합해요. 개혁 성경은 벳메르학이라고 마치 고유 지명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멀리 떨어져 있는 마지막 집이라는 거예요. 자, 15장 30절, 432쪽. 찾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울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멘. 왜요? 다윗 왜 이렇게 울어요? 다윗 왜 이렇게 울까요? 이 상황이 슬퍼서? 여러분, 여기 어디 산이라고 돼 있어요? 올리브산. 근데 우리 조금 나이 있는 세대는 감람산이 더 익숙해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왜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이게 한지한가 봐요. 감람산.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올리브산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언덕편에 되게 작은 산인데 올리브 나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리브산 나오면 감람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16장 3절, 4절 여러분 길지만 또박또박 맞춰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거 오늘 말씀 나눈 또 요 구절 갖고 나누니까 잘 생각하고 잘 읽어봐요. 시작. 3절, 4절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우리 곳에서는 어디에 있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곳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네, 좀 아니시죠? 고맙습니다. 온전한 마음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인물이 나와요? 시바. 무비보셋이 출연하진 않죠? 시바. 발음 좀 똑바로 해봐요. 자, 일단 무비보셋 출연하지. 무비보셋 이야기 나오고 시바 나오고 다 끝인가요? 조금 또 나오잖아요. 그쵸, 다윗이에요. 3명이 나와요. 네? 3명이 나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거 없나요? 무비보셋 배신했어요. 누가?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렵네? 배신했어요. 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다윗이.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요나단의 아들. 손자. 아버지는 요나단. 요나단이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예요.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가 어떻다고 그랬죠? 저렇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했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일까? 여기서 밝혀지진 않아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야망이 없어요. 네?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나라로 되돌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다니까요. 무비보셋은. 근데 그때도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에요. 그때도 시바가 속였어요. 무비보셋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즉 시바라는 사람은 위기야. 지금 위기 상황이야.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 쫓겨다니고 있어. 위기 가운데 다윗의 처지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신임을 얻었어. 그 앞에 뭐라냐면 막 포도 백송이 막 200개 막 무화과 과자 100개 막 포도주가 가득 가죽 부대들 막 갖다 준 거야.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되게 좋죠. 이런 걸 막 갖다 바쳤어. 그래서 다윗의 신임을 얻어. 그동안 마지못해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무비보셋 아래에 있었던 거지. 시바라는 놈이. 그래서 이때를 타서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알겠어요, 준성씨? 자, 여러분 그럼 봐봐. 다윗. 근데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시바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당시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이런 관행이 있었어. 왕이 적의 땅이나 재산을 몰수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사하던 관행이 있었어. 그럼 이거 딱 그 그림이잖아. 무비보셋이 다윗의 적이에요? 아니요. 근데 지금 딱 그거잖아. 지금 다 가지라고 했잖아. 시바에게 하사한 거예요. 관행을 따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을 반역했다고 여기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시바에게 하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무비보셋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누구한테 줬어요? 시바에게 줬어요. 따라서 시바가 가진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사울 재산이에요. 먼저 누가 사울이라고 얘기했어? 보람이? 맞아요. 사울 재산이에요. 좋아. 야, 자, 잘 집중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은혜를 베풀면서 뭐라고 한 말이 있는데? 내 집에서? 음식을 집에서야? 내 왕궁에서? 집이 아니야. 내 식당?
그렇지. 네. 식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히브리인들에게. 환대. 식탁.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어른들 만나면 뭐 먹었냐고 꼭 물어봐요. 밥 먹었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꼭 진짜 밥 먹었냐 이게 아니죠. 네. 자, 그렇게 약속했어. 너는 내 상에서 계속 먹을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 약속은 누구와 맺은 언약에 기초한 약속인데? 원하다. 그렇지. 아버지 요나단. 왜냐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말했었어요. 그 언약을 맺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거에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서 언약을 중요한데 그 지키지 않으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깨면.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봤다며. 자, 그러면 그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호하되 끝까지 보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 중간에 정말 무비보셋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를 끝까지 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근데 경솔하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말 안 들었어? 제3자 말만 들은 거야. 여러분. 시바라는 말이 입이 척척 붙죠. 자, 간악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그냥 내버렸죠. 그냥 바로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늘 나눌 거예요. 잘 기억해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시편 7편 433쪽. 여러분, 맨 처음에 보면 시편 7편 그 위에 제목 같은 게 있죠.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도라고 한 다음에 맨 아래 여호와께 부른 다윗의 뭐라고 나와요? 시가요. 시가요이 뭐예요? 노래? 시?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셀라는 기억나요? 셀라? 셀라 읽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뭐 시표일 수도 있고 안 읽어야 돼요? 시가요. 시가요는 여러분 뭐냐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한글이 아닌 거죠? 응, 히브리어죠? 시가요. 뭐 잘 몰라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 혹시 기억나는 사람? 시기온옷.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유래된 단어로 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냥 다만 다윗이 이때 충격받은 때잖아. 아들한테 쫓겨서 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겁니다. 자, 434쪽 넘기세요. 16장 21절 찾았나요? 여러분 찾았으면 읽을게요. 16장 21절 시작. 아히도벨이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몇 사람을 불러서 왕을 시행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왕은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모든 백성이 더욱 힘을 합하여 왕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물론 압살롬이 물어봤어요. 좋은 생각 없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압살롬한테 기가 막힌 아주 좋은 생각이 없던 거지. 후궁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남아있는 천하 후궁을 취하는 게 반역자들의 관행이었다. 반역자들의 관행이었다는 걸 알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 좀 쉽진 않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 아히도벨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히도벨이 뻔히 알면서 압살롬에게 너네 아버지의 후궁도가 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인데? 솔로몬의 엄마의 할아버지. 솔로몬 엄마 누구예요?
바세바. 오.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 아빠가 엘리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 장인어른.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아히도벨이 왜 뻔히 안 되고 후한무치한 게 왜 이렇게 훌륭하고 잘하고 했을까? 망할. 왜?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아니지. 아니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지. 복수의 마음이 있었지. 자기 손녀를 다윗이 범했잖아. 제가 그래서 그때 분명히 나중에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어. 아이도벨. 기억나요? 그러니까 자기 손녀에게 그러니까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제안했잖아. 그치? 그러면 다윗이 자기 손녀에게 저질렀던 가증한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아마 복수하고자 했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계속 이렇게 돼요. 아휴. 자, 17장 17절 찾았어요? 네. 17장 17절. 여러분 제가 이거 읽을게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될까봐 겁이 나서 성의 한적한 곳인 엔로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참 그 요나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 아니에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그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다 그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넘어가요, 이거는. 자, 25절. 17장 25절. 거의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찾았으면 읽을게요. 시작. 이스마엘 사람인 이드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조금이 아니죠. 17장 25년. 중간 요압을 대신해.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네? 다시요. 17장 25절. 25절. 436쪽. 압살롬은 거기부터. 압살롬은 시작.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인 이드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라스의 딸이자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의 동생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아는 인물 나오죠. 누구? 아비가일 많이 했죠? 아니, 아비가일? 아비가일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요압. 요압. 또 수르야. 수르야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태영지가 그래 누군가 다윗하고 뭐야? 사촌. 이복남매지. 수르야는 스루야. 요압과 아사헬과 또 한 명 누구지? 아비세 이름 다 비슷해. 근데 세 명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라고 했잖아. 자, 근데 그러면 아비가일과 스루야는 무슨 관계야? 여기 나왔잖아. 남매 자매. 둘 다 딸이에요. 자매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내가.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마사가 누구야? 아마사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이자 요압의 어머니는 아비가엘의 아들이야. 그치? 아마사가 아비가엘의 아들이잖아. 중요하나요? 중요하진 않네. 넘어가요.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나하스의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설명해야 돼. 사실은 전 남편이에요. 진짜 아빠, 그러니까 현재 아빠는 다윗이에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역대기 관점이랑 사무엘 관점이 다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에요. 이거 그냥 나도 보면서 어려워가지고. 자, 마지막 17장 27절. 여러분 여기 나하스 나오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 뭐야? 는 라빠라는 암몬 사람들의 성에서 왔고 이게 이름이 또 나하스가 누구예요? 아까 그 전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 왕이에요. 암몬 왕 나하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헷갈리니까 제가 한 번에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나하스와 이 나하스는 달라요? 자, 준비해 놓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